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계획과 기도 부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내 계획과 내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동역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29절에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서바나라는 것은 지명은 토끼라는 뜻인데 그 지역에 토끼가 많았을 수도 있고 그 땅을 토끼처럼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당시 사람들이 이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바나로 갔다라는 성경의 본문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친 후에 로마로 갔다가 그 이후에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밝힌 후에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여러 번 계획했지만 길이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로마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것이나 서바나로 가고자 한 것이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원하는 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진 선한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3절 바울은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방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렀고 3차 전도 여행 때 석 달쯤 들른 곳이 고린도입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갈 때 로마로 들르기를 바라고 있다라고도 썼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로 갔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서바나로 갔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고 천국에 가서 서바나를 가서 보셨습니까? 전도 선교를 감당하셨습니까? 물어봐야 할 일이지만 성경 이외의 문헌에 바울이 서바나로 갔다라는 기록이 한 두 군데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교부의 서신이 있는데 바울이 서쪽 끝까지 가서 지도자에게 증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쪽 끝이 서바나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라토리안 정경인데 바울이 도시를 떠나 스파니아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도시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만약 서바나까지 갔다면 로마에 투옥된 그런 사이 1차, 2차 투옥 기간 사이에 가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좀 더 설명했습니다.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길에 보겠다라는 것은 로마를 들르긴 들르지만 오랫동안 머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설립되어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잠깐 교제를 가진 후에 그들이 바울을 서바나로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도와주기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그 의미는 바울의 서바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입니다. 바울은 팀을 이루어서 활동하였고 배싹이나 체류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쓴 바울의 목적이 선교 후원을 위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로마서의 큰 목적은 1장 15절에서 밝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재정 요청을 한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건 역시도 중요한 내용이죠. 한국 교회는 19세기 말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5대양 6대주 곳곳에 선교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감격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비전과 열정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열심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에 예루살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이 구제 사역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예루살렘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기 때문입니다. 연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구제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여기 구제라고 연보했다라는 성경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께함, 교제의 표로서 헌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성도들과 물질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렇게 연보할 때 기쁨으로 도왔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처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드렸던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빚진 자들일까요?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은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방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면식도 없는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성도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구제 사역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핵심적인 교회의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로마와 서바나 방문 계획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시금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2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열매라고 했는데 이 열매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불린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있는 믿음이 이 구제, 연보를 통해서 외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확증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따지면 도장 찍다, 인치다라는 뜻입니다. 문서에 도장 찍음으로 어떤 일을 확증하듯이 예루살렘 성도 구제하는 일을 확실히 하고 확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구제를 다 마친 후에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가 선교에 뒤처지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선교보다도 더 시급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봅시다. 바울은 자기가 성도들에게 갈 때, 로마의 성도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니까 또 혹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전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전해질 것이다, 바울처럼 확신하면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 바울의 기도 부탁과 마지막 기원이 등장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라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때 본인도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힘써서 기도하지만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라는 것은 일종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총회에서 중보 기도가 가능한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라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여러 중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민족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본문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크게 제목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31절,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우선 자신이 받는 위협으로부터 건짐받게 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완악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디서든지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그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구제를 기쁨으로 받아야 바울과 또 이방인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보람된 것이 됩니다. 애써 선물을 준비했는데 전달하지 못하거나 주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 부탁한 두 번째 내용은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방문을 위한 기도 제목이지요. 로마로 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서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의미보다 마음의 안식, 평안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지요. 성도가 만날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족 간이라고 할지라도 원수 관계가 될 수 있고 얼굴 붉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가 만나는 일이 참 기쁘고 복된 것이 되어야 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기원을 끝으로 15장을 마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에는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복입니다. 바울 서신의 처음도 평강이고 결론도 평강입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도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샬롬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고 구제사역이고 기도입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과 뜻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강조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넓어지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한 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사탄의 방해가 많고 완악한 사람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